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당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변화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나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개인과 또 에스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협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시며 같은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루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귀한 예배 드리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애써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려 눈물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회와 성도의 인정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 서기이신 김진영 집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에스더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기쁨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사 저희들은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스더 전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뵙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은 에스더 장은영 집사가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뱉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 김정태 목사님께서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니까? 네, 오늘 그 오전에는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유아셀에 두 어린이가 또 세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예수도 성교에 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오늘 세례 받은 또 우리 송집사도 같이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아빠 또 우리 김교길 지사님은 또 뒤에서 또 얘기를 또 보고 있고 참 너무 보기 또 흐뭇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면 우리 김교길 지사님 만나거든 교계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교계라 했는데 벌써 이제 애 아빠가 되었어요. 애 아빠가 됐으니까 어른 대접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저를 보면서 빵긋이 웃어요. 근데 그 앞에서 교계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 김교길 지사님하고 어른 대접을 또 해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에스더 선교의 위치는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아마 에스더 선교회 또 디모데 또 선교회 또 회원들의 아마 그 연령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멀지 않는 우리 교회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 오늘 또 중식 봉사 또 하시고 또 이어서 또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까지 또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또 회원들까지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회원은 또 서울에 직장일로 지금 일이 있어서 또 참석 못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더 성장하며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이 또 우리 에스더 선교의 그 연령대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또 에스더 선교 회원들이나 젊은 우리 선교 회원들이 좀 부담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회원들이 많으면 각자 역할 분담해서 또 부담이 더 적을 건데 또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에게 또 교회 또 미래의 어떤 짐을 어깨에 메우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명사문 QT에 보면 에스더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에스더 헌신 예배인데 이 에스더에서 언급하지 않고 또 헌신 예배 한다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상 QT 지금 새벽 기도마다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며칠 전에 에스더서 4장 말씀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결정지우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즉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즉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만이라는 간신이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을 지금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벌써 왕의 어명을 받아서 날짜를 받아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너만 홀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참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했습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스더 회원 중요한 역할과 부담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얘기했습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높임을 받은 것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교회의 어떤 미래와 또 성장을 위함인 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천안 송악교회를 방문하고 온 것을 보고했습니다. 소위 마을 목회 현장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것이 오늘 우리 도시교회 실정에 맞는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가 그렇게 또 생각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송악교회처럼 마을 목회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목회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 목사님 비롯해서 그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의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또 완도에 있는 완도 성광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평신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서재까지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냐 보다도 그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보고했던 송악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의 장애를 통해서 그 마을의 아픔,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태도를 보았습니다. 또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을 다녀왔던 완도 성광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게 해서 특별히 전교인을 봉사하게 하여서 평신도 사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하면 우리 총회에서 완도에 있는 성광교회를 가보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이 천안 송악교회나 완도 성광교회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을 목회하는 그분들의 삶의 태도와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는다면 이 지역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 의미 있는 목회와 또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목사들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려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나이 정도 되면 어떤 세미나다가 부흥회 강사로 설 그 나이지 남의 밑에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대부분 다 배우기를 또 꺼려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마을 목회 활성화 위한 세미나에도 우리 교회 노예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10분이 이 마을 목회 세미나에 지금 참석해서 육회활동하고 또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 다들 나름의 어떤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에 모인 목사들은 무엇인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태도가 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또 자신이 중요한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정말 소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큰 어떤 사건 신앙들 말하면 큰 어떤 집회 세미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어떤 명사 목회자들 아니면 신앙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과 만나고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를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가 될 수 있고 교회는 또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꾸준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제안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것을 찾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연령대에 이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레아 선교 회원들은 또 리브가 선교 회원들은 또 자녀들의 취업이나 또 결혼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나 회원 이상 된다면 아마 이제는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 그죠? 자식들한테 큰 좀 근심 꺼치지 않고 건강 관리 잘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 하나 잘 키워놓고 또 집 잘 마련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태어났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즉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벗기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답게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성장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단단한 고기를 먹을 것이 아니라 죽이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좀 자존심 상한 말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의 다툼과
그리고 세속성과 함께 그들이 가진 어떤 특정 인물을 쫓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렇게 각각 한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두면서 나는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아볼로가 뭐가 중요한데? 바울이 뭐가 중요한디?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잘 믿게 하려고 가르치는 사역자일 뿐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추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조직에 속하는 데 더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 아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렇게 가봅니다. 있다 보면 손님이 많이 오는가, 또 어떤 손님이 오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카페 앞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좀 젊은 주부들이 335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들어올만 한데 우리 집 아이 카페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옆에 큰 대형 카페 있거든요. 창고형 공장형 큰 카페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속이 또 좀 섭섭하고 또 상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주부들이 대형 카페를 찾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추세라고 단정한다면 더 생각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큰 카페에서 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적어도 출퇴근할 때 커피를 또 한 잔 들고 다니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이기 위함일까? 그리고 큰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이라고 하면 자신도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교회도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는 목회하는 교회 담임을 통해서 자신도 신앙이 또 신분이 상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뭐 적은 교회가 다 좋은 교회고 큰 교회는 그러면 이상적이 못한 교회 그런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니든 적은 교회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속에 교회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저 큰 마트나 큰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갔다 왔던 완도 성광교회는 1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한 섬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완도 읍인데 그렇게 크지 않는 섬입니다. 이제 다리가 놓여서 섬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거기는 다른 대형 교회가 다른 점은 모든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교인들이 다 봉사합니다.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일원이 되어서 다 일을 합니다. 그 교회는 노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그거 보니까 교회 앞에다 입구에다가 그 강대상에 크게 붙여놨어요. 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는 말라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가라. 뭐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이절 먹을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 툭 튀어 가는 데 가버리지.
근데 그냥 갈 데도 없어요. 섬이니까. 큰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가려면 가지요. 다리 나와지 가지고 뭐 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가는 교인도 들어있다 해요. 그게 많지 않지만. 그 외에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그 중에서 두 분이 목사님이 일하기 싫어하면 다른 교회 가라 하니까 그 말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표를 강의실에 꽂아놓고 진짜 교회 나오지 않았대요. 두 안수 집사가. 근데 그 과정을 이 시간 다 말할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그 안수의 두 분도 그 교회 당회원이 돼서 장로가 돼서 열심히 지금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처럼 참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참 어떤 큰 곳에 소속된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가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야지 결과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역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을 주고 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바울을 말하면 보알 같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11절에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일은 금과 은과 같이 값진 보석과 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일들 그 사역들은 마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불이 나고 큰 물이 홍수가 나면 다 쓸려고 태워서 남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하는 곳에 가까이 이런 걸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 걸판에 삶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지나갈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걸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 지금 참 어떤 세대보다도 바쁜 세대입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진짜 많이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주택도 이제 좀 마련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주어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장차 주님 앞에 갈 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또한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상기시켜 주면서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을 속이며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거나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들이 위험한 성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 아니면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놓을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고 시집장가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너희의 인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께부터 오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가치와 그리고 중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지능 그리고 재능을 똑같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또 은사, 재능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사가 있고 찬양대회가 있고 또 주방 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어떤 임명하기도 하지만은 또 본인의 어떤 역량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냐, 또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어떤 역할은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주일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를 하나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의 전부란 뜻입니까? 당신은 지금 3학년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영적인 원리를 심어줄 특권이 있고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할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고 신학 공부하고 여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그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계셨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좀 소위 말해서 꼼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지 막 침이 막 튀어요. 침이 막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잎이 양옆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묻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그 열정,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감동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서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은 진짜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심겨진 작은 씨앗 하나가 영원한 열매를 거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사는 것이 과연 보람된 일일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 생각할 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같이 우리는 세상에 빛과 그리고 소금 같은 그런 태도로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크게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또 개인적인 증거들을 감추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을 때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보존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존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이 집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집을 지으러 갈 때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터가 반듯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집을 짓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 또 훌륭한 생활의 태도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기둥과 터와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초를 세우고 있고 또 번성한 이유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그 나라가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을 세우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대의 건강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시대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그런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성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집안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화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를 이렇게 잘 뒷바라지하고 또 서울에까지 좋은 대학교 이렇게 보냈는데 한 아이만 키우니까 얼마나 공이 들었겠어요. 모든 해주는 거 다 해주고 그 아이 위주로 이렇게
그렇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일들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면, 인격적으로 잘 형성하며 자랐으면 좋았을 것인데, 짐작할 건데, 한 아이만, 자기만 귀하게 그렇게 크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온 집안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기둥과 기초를 잘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과 기초라는 것은 인성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심을 우리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보존하도록 돕는 이런 소금의 역할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는 또한 삶의 풍미를 더하는 소금이 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곳은 사회도 삶도 향상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완도의 그 작은 그 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그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 완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었어요. 우리 남해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해남 가까이 있잖아요. 거의 끝자락에 있는 섬입니다.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서 교통이 좋아졌지만은. 근데 완도 하면 기억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완도 전복, 완도 김. 우리나라의 특산물이죠. 세계적인 특산물에서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니까 그 지역 사회가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질서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화와 예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 만든 그 세상을 봐요.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속에서 울려오는 자연의 소리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문화와 예술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예술과 문화를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창조하고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위치를 존중하며 위치를 세웠고 그리고 아이와 노인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혼란한 가운데서 평안을 심는 사람이 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세우는 사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은 어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너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그리고 빛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끄러워한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줄 압니다. 다만 우리가 진작에 오늘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과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며 또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에스더 회원들과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함께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과 또 우리 같은 연배에 있는 디모데 선교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될 또 우리의 사명들을 또 감당 잘 하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것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3년 거의 지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모여서 같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완도 성강교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부흥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같이 한 100명 안팎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이렇게 중소형 교회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 전도,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수년 안에 수백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교인이 평신도가 다 사역하는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그렇게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그만큼 거기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과 더불어서 전도의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능력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함 속에서 행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까지 하지 않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일해야 될 줄 압니다. 신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므로 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교회에 왔는데 한 명이 설교자와 사이가 뒤틀어져서 9명이 남았다. 9명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늦게까지 끼어 있었는데 한 명이 주일에 늦잠을 자서 8명이 남았다. 8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한 명이 험난한 길을 택해서 7명이 남았다. 7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아기 새들 마냥 짹짹거리는데 한 명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6명이 남았다. 6명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활기가 넘쳐 보이는데 한 명이 휴가를 가서 5명이 남았다. 5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해변으로 노를 저으면서 갔는데 한 명이 한참 동안 멈춰서서 쉬느라고 4명이 남았다. 4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각자 꿀벌처럼 바쁘게 일하다가 한 명이 감정이 상해서 3명이 남았다. 3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 명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자 2명이 남았다. 2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각자 한 명을 전도해서 2명이 더해져서 이제 4명이 되었다. 4명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했고 각자 1명씩 더 데려와서 8명이 되었다. 8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2배가 된다면 7주 만에 우리는 1024명이 될 것이다. 이 작음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같이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어떤 목회에 있어서 나름 어떤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와 그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회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 속한 이 신앙 공동체의 귀한 일원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더 부흥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활발하게 그렇게 또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적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우리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마을 속의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사.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스더회 선교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에스더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에스더 선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이 시대에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에스더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성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